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몰아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두렵냐 법이 두렵냐라고 물으면 하나님보다 법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게 법으로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걸
어길 것이고 죄를 지을 겁니다. 실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밝히는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죄를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글쎄요, 이건 질문을 해볼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죄 짓기를 무서워하는가? 나는 죄를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가? 그건 한번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범법자가 참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은 실은 참회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참회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참회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할 때에는 맛 있었던 빵도 배탈이 났을 때에는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할 때는 빵 한 조각이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내가 배탈이 나면 이 빵이 맛없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죠. 하늘의 아름다운 빗줄기도 병든 눈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병든 귀에는 고역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경험에 비추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사악한 자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라는 거죠. 좋은 음식, 하늘의 아름다운 빗줄기, 아름다운 음악 소리,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아플 때죠.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에, 육신이 병들었을 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언제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는 뭐다?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참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참 부질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용심껏 살았던 것들이 참 의미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웅다웅했던 게 참 부질했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아파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뭐가 될까요? 고통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시편을 참회의 시편 또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회한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라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었어. 그리고 인생이란 무의미한 거야, 무가치한 거야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이럴 때가 언제냐? 자기의 처지를 곰곰이 한번 인정하고 나갈 때가 언제냐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인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아픈 것을 표현하고 자기의 죄를 표현한 이때가 아마 두 가지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임종이 찾아오면 어때요?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다 육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육신의 고통이 왔고,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로 두 번째 견해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요, 그 징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이 왔고,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후자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가 범죄할 때에 1절, 8절, 10절 이런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 대적들은 그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그럼 그렇지, 다윗이 이제 끝장이야 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고
떨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가 대부분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 사라지시는 것도 안 보이는구만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징계가 실질적으로 뭘로 왔느냐? 육신의 아픔으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아픔까지 왔어요. 육신의 아픔이 왔을 때에, 그때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죄 짓고 그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징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한번 봐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나는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입술로, 맞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입에 뭘 물리겠다?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 내가 뭘 알았냐? 죄를 안 거예요. 여러분, 뭘 안 거예요? 이게 죄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모를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근데 죄를 깨달아 버렸어. 다윗이 지금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는 다윗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겠다, 짓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 법에도요, 가중처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처벌죄가 뭐예요? 가중처벌죄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A라는 범죄를 지었어요. 근데 초범일 때는 판사들이 꼭 뭐라고 얘기해요? 초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모든 재판에 다 그렇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형을 낮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돼 있어요. 그냥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딱 꼭 집어서 그 사람은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맞죠? 반드시 죄라는 것은 형량이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범일 때는 형량 기준이 어디로 가요? 하이로 가요? 나우로 가요? 나우로 가요. 제일 낮은 형량을 때려요. 그러니까 당신은 초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부터 8년이다 그러면 2년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지었어. 똑같은 죄를 보면서 다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악질이야. 악해요. 왜? 똑같은 죄를 다시 지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 형량이 더욱더 높아져요. 그래서 최고 형량을 때려요. 대부분은. 세상에서도 가중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 벌을 받고 있어.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알아요.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해요? 다윗이 이건 굉장한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알았습니다. 죄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어떤 것도 조심하겠습니다. 하물며 이거죠. 상상해 보면 이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면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고통 가운데 누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왔어. 다윗, 너 말이야 잘난 자더니만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조롱을 하고요. 또 욕도 하고요. 저주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람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저도요, 목사인 저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돼, 안 돼요? 아시는구나. 대답을 못하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데 대답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 감정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원래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다윗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감정적 반응이 나와요. 싸울 수도 있어요.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다? 내가 입에 뭘 물렸다? 재갈을 물렸다. 내가 참았다는 거. 이렇게 참았다는 거. 지금 여기 상상해 보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고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 감정이 상한 것보다 더 큰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보다 내 감정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가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감정 앞에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 죄를 많이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죄가 가중된다는 것을, 그리고 죄가 죄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징계, 심판을 가져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당연히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 악한 질병, 그러니까 어떤 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참 신기합니다. 이래요. 다윗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 끝이 언제입니까? 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게 됩니까? 만약 사람이 끝을 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끝을 난다면, 내가 내 인생의 끝을 난다면, 동시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인생이란 다윗의 고백처럼 한 뼘의 길이만큼 짧아요. 인생이라는 게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거. 실은 모든 게 다 허사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 말은 실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제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건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건 죽음이라고요. 맞죠? 죽음보다 더 연약한 건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연약한 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고요. 죽음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영원 분별한 존재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우리가 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면. 근데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아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재물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소란하다, 사람들이 분주하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서로 다투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그냥 분주해, 바쁘죠. 사람들이 그냥 재물을 모으려고 정신없어, 사람들이. 맞죠? 소란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재물을 모으려고 이래요. 여기서 다윗이 재물의 무가치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재물은 사람이 사는데 유익이 되고요,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고 우리에게 여유도 주고 우리의 편안함도 제공해 줍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도 줘요. 능력도 됩니다. 맞지요? 아니, 재물이 있어야지 힘이 있잖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지요? 그래요. 재물이 있으면 좀 편해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게 훨씬 낫죠. 근심 걱정이 없어. 재물이 있는 거 없는 것보다는 재물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재물을 무조건 쌓아두지 말라, 재물에 무관심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는 건 뭐냐? 재물을 쌓는데 사람들이 소란하다 라고 표현했어요. 소란하다 라는 표현은 재물을 쌓는데 사람들이 다투고 싸운다, 즉 재물을 쌓는데 악한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 위해 악한 일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악하게 살아요. 막 재물을 쟁취해요. 왜? 이것이 내 손에서 영원할 것 같거든. 실제입니다. 내가 재물을 쌓는 것이, 이 재물이 사람들은 다 영원할 것 같아요. 이게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입니다. 실제로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린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재물을 가져보면 재물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 야, 영원한 거야, 계속 가져. 이게 재물이 주는 속성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한번 가지면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요. 왜? 이건 영원한 거야. 이건 영원히 내가 가져야 돼. 너 이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재물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 이게 재물이 주는 속삭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요, 33세의 세계를 제패해 버렸어요. 세계를. 그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제패했어요. 그리고 세계 속에 헬라 문화를 퍼뜨렸어요. 근데 그가 33세에 요절을 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관을 만들 때에 관 양쪽 옆에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내놓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알렉산더 유언입니다. 아니 보세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가져갈, 정작 죽을 때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실은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세계를 제패할 때라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죽을 때 들고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물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걸 찾죠.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다면, 우리의 종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죄를 멀리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너무나 죄에 집착하지는 맙시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재물을 탐하지는 맙시다. 저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법 테두리 바깥에서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도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징계를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죽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것이 다 허무하네요. 인생이라는 것도 허무한 것이네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소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망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소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따지고 보면 젊었을 때에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 때는 젊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뭐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이 세상 것에 좀 더 집중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에서 어디로? 영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때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소망이 더욱더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소망이
영혼이 하나여야 된다, 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다윗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는 말 속에는 옛날에는 소망이 달랐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소망은 뭐냐? 이제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더 하나님께 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소망이 좀 더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비중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종말,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냄.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 같이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